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도사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는 없지만 영화라든지 드라마나 보면 기독교 안에서도 과거에는 이제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기독교의 수도제도는 독수도 형태라고 합니다. 혼자서 그냥 안에는 앞에 수도하는 거 요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3세기 후반에 이집트에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적인 조건이라든지 지형적인 조건들 여러 가지 해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났어요. 복음의 정신을 따르는 방법,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는 방법으로 나는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겠다 해서 재산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든 친구든 부모이든 다 이제 포기하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수도하면서 살아가는 이제 독수도 형태가 이집트에서 3세기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 발현된 수도의 형태가 시리아로 갔습니다. 시리아에서도 생겨서 이 그때 당시에 사회 가득했던 이제 세계에 가득했던 그리스 문화를 등지고 하나님만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공동생활, 이제 혼자서 수도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면서 수도하는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생겨나기 시작하고 4세기 후반에 들어서서는 이제 수도원은 건물을 짓고 담을 짓고 그렇게 이제 세상과 구분되어서 이제 수도하는 게 도시에서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수도 생활을 하다 보니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규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언제 기도해야 되고 언제 잠을 자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규칙서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기 시작하면서는 이제는 수도 생활을 위한 안내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도사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지 그런 이제 문헌들이 계속 이제 발전이 되면서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런 수도 문화에 3세기에서 4세기에 에바그리우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후에 이 에바그리우스라는 수도사에 대해서 평가가 조금 갈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 에바그리우스라는 수도사는 345년에 이 소아시아 터키 북쪽에 있는 폰투스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망에서 아까 말했던 독수도 혼자 이제 거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풀을 뜯어 먹고 곤충을 먹기도 하고 세례요한처럼요. 그렇게 이제 수도 생활을 했었어요. 이 수도사 에바그리우스가 남긴 프락티코스라는 문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마음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8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탐심, 음욕, 비탄, 분노, 나태, 허영, 교만 같은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막 흐트러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이 내면의 소음은 우리를 매우 분주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분리되었게끔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죠. 사람이 먹는 게 사람을 더럽히지 않고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올 때 사람을 죽인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던하게 애를 써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무던하게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우리 마음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실망입니다. 실망하는 마음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에요.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인데 살아가는 게 고통스럽고 힘이 들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 실망했어요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혹은 아니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저렇게 아니 저 나라에 왜 저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가령 욥처럼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가?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토네이도가 저 도시가 아닌 여기에 일어났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 필립 얀시는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침묵하지만 대신에 성경은 그 아파하고 있는 사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기록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필립 얀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고통에 대해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사실 하나님께 실망했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언니에게 내 아버지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라고 실망하는 마음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무기력함, 내가 무언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침묵하시니 우리 마음이 이렇게 낙심하는 거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과 하나님께 실망하는 감정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또 침묵하시는 것 같아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은 누구의 본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본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뭐 그거는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테니까요. 두 번째, 우리를 실망시키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 실망도 하지만 두 번째 우리는 누구한테 실망하냐면 사람한테도 실망해요. 뭐 아주 가벼운 문제들부터 큰 문제들까지요. 가령 내 생일을 잊어주는 것, 뭐 어머니 아버지의 서로의 기일을 잇는 것들, 또 내가 이만큼 해준 것에 대한데 너는 왜 이거를 몰라주느냐, 너가 이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걸 하지 않느냐, 뭐 등등 사람에게 실망할 요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들이 아니면 보통은 소통이 안 돼서 일어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로 뭔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실망하는 게 아니라 너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잘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서로 이해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게 되고 변명이 생기고 설명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 이것들이 커지고 길어지고 문제가 커지면서 실망을 해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문제다 보니까 이거 물꼬만 터주면 서로 이야기가 더 소통만 되면 이 사람에게 실망한 것들은 대다수가 좀 해결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사람에 대한 실망 중에서도 자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삶에 조금 큰 타격으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지도자에 대한 실망입니다. 그냥 너와 내가 살아가면서 부딪힌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것들은 이야기도 하고 막 가서 따지기도 하고 서로 대화하고 풀거나 안 되면 싸워가지고 그냥 못 본 척은 해도 큰 내 삶에 문제가 없을 텐데
이 지도자에 대한 실망은 굉장히 커요. 잘 회복이 안 되고 이게 한 번 생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오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풀려요. 지도자에 대한 것들은. 아무래도 오늘 성경 본문 이 사무엘서에서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이 사사가 느끼는 감정이 이 지도자에 대한 실망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름 부은 이 사울의 계속된 실책,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뽑아놓은 사울인데 계속 실수를 하니 사무엘의 마음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음이 계속 상해요. 그래서 사울이 계속 안 보기도 하고 어느 시점까지는 사울을 보지 않았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도 하죠. 안 그래도 사무엘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택하고 인간의 왕을 뽑고자 하는 마음을 알고 있는데 사울마저 계속 사고를 치니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 백성들이 사고를 치고 사울이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구도였더라면 얼마든지 오케이였을 텐데 그게 반대가 되었어요. 사울이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여 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치리했으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 궁금하죠. 여튼 사무엘의 마음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사무엘조차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언하고 다스리고 가르쳐야 될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울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사울을 찾아가고 이새를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왕을 선택해 두시고 어떤 길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사무엘의 마음이 어질러져 가지고 하나님보다 사람 크게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나라의 지도자 사울도 계속 사울을 치고 사무엘의 마음도 흔들리고 하다 보니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도 어질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이 우리를 고쳐주겠구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생각해야 되거든요. 가령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만나면 내 병이 고쳐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앞에 있는 사무엘을 만났을 때 큰일 났다, 우리 벌 받겠구나, 큰일 났다, 겁이 먹어가지고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더라고. 그래서 당신이 우리한테 온 것이 평안이냐 물을 때 사무엘이 평안 때문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경외하고 하나님 높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벌벌 떠는 그런 잘못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지도자로부터 백성까지 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무엘이 한 번 더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올바른 분별력을 보이지 않아요. 외적인 모습과 하나님의 선택 사이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결혼하고 애 낳고 영향력이 있고 훤칠하고 잘생기면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한국교회 기복신앙과 매우 밀접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 기준에 내가 원하는 걸 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중심적인 판단 기준이 사무엘에게서도 보여져요. 실수가. 지도자에 대한 실망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사무엘에게 계속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다윗이 선택되는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시대의 불안정한 상황, 지도자의 부재, 영적 지도자의 연약함 등을 포함한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세워갑니다. 먹여주시고 일으켜 세워줘요. 너는 가서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왔다고 해라. 이 새를 제사에 청해라. 그러면 내가 사무엘 너한테 가르쳐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봐. 지도자들이 흔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선지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하나였던 엘리야 역시 아합 왕과 이세벨 앞에서 마음이 많이 흔들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시기도 하고 좀 보내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하나님께도 실망했을 법한 사무엘인데 하나님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하나님 스스로의 일을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메시지 중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계시더라. 우리가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계시더라.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계속 일을 하십니다. 오늘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윗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 하를 가보게 되면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뭐 같은 이야기일 테지만 일단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기름을 부음 받았다고 하나님 기록하고 계세요. 요거를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도 한 가지 사람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선택받는 과정과 매우 닮아 있어요. 요셉과 다윗은 닮았어요.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어린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랬고, 그리고 그 형제들 중에서 유달리 어딘가 다른 존재였어요. 뭔가 조금 달라요. 형제들하고 어딘가 달라요. 요셉은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자기가 꾼 꿈을 다 말하고 다녀요. 형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이래. 형들 나한테 절할 거야.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온 세상의 시기 질투는 다 받고 다니죠. 요셉이. 그리고 다윗은 어땠습니까? 아예 그냥 없는 존재입니다. 형제들과 구분돼요. 그런데 다윗과 요셉이 닮은 진짜 모습은 뭐였냐면 다윗과 요셉이 가지고 있는 마음 내면이었어요. 이 내면이 닮았어요. 여러분 요셉은 겉으로 볼 때에는 진짜 딱 막내 동생, 진짜 철없는 막내 동생, 막 갓 태어난 아기처럼 막 다 이야기하고 다니고 그랬지만 철없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계속 자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숙해져 가니까 여러분 주인의 아내가 꾀하는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결단코 지켜야 될 것을 지킬 줄 아는 내면이 강한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땠습니까? 내면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공과 사를 잘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구분하여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하죠. 어떤 점에서요?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세바의 일 때도 그랬었고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여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못한 것이 있을 때에 사과할 줄 아는 사람만큼 용감한 사람은 없죠.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다윗은 산과 들에서 사자에게서 양을 지키면서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실수하면 나도 죽고 양도 죽을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양을 치면서 실수한 게 있다면 고쳐야지. 그래야 내가 잘못된 걸 인정하고 고칠 수 있어야 내가 양도 지키고 내 생명도 지키고 내 아버지의 재산도 지키고 다 지킬 수 있겠지. 다윗은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과 요셉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풍성함은 외부로 열매를 맺죠. 요셉은 가뭄의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하게 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틀과 또 국가의 기틀을 잘 마련하죠. 심지어는 그 후대에 솔로몬에 이르러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틀도 다 마련해 놓고 다윗은 죽습니다. 다윗과 요셉은 그들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면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죠. 여러분, 근데 이게 요셉과 다윗이 잘해서이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셨더라.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경우에는, 그리고 요셉의 경우에는 바로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인정을 해요. 여러분, 살아가는 게 실망스럽고 뭐 하나 만족스러운 게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 생각이 될 때 하나님이 내 심령을 깊이 풍성하게 만들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체감하시는지 하나하나 들어봐야 되겠지만, 요즘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다고들 합니다. 몇 가지 제가 기사를 좀 봐봤는데, 무작위로요. 30년 후에 전국에 있는 시, 군, 구의 69%가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시와 군과 구,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들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지역 불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라의 정책이 안정되어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제부터 사회가 안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몸에서 돌다가 거기 중간에 하나 막혀서 응고가 돼버리면 사람이 위험해지잖아요. 그게 뇌일 경우에는 뇌출혈을 일으키기도 하고 뇌경색을 일으키기도 하고 위험해진다고요. 국가의 주요 도시들이 마르고 없어지고 지역 불균형이 일어나고 한 도시에 몰리는 이 편중된 현상은 분명 나라에 있어서는 위기입니다. 단순히 출산율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두 번째, 여러분 20대에서 30대 청년 70%가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대 중에 정말 많은 숫자가 일하는 것, 취업하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젊은 사람이 뭐 하는 거야?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나라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동산 시장, 여러분 사람이 살아야 되는 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어려워져요. 단순 알아보니 전셋값이 10년 전과 대비했을 때 3배나 뛰어 올랐어요. 1억이면 전세 들어갈 거 3억을 줘야 돼요. 2억이면 6억으로 뛰었고요. 집을 구하는 문제, 내가 그냥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피곤해서 쉬어야 되는데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나라에 과열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안정되어 있지 않는 이 코로나19의 급격한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에게도 너에게도 국가에게도 모두 실망하게 되고
전부 다 위기라고 하는 상황 속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답이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니들이 줘라. 니들이 저 배고픈 사람에게 떡과 고기를 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적은 주님이 베푸시는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가 있습니다. 거창한 의무는 아닙니다. 세상에 비어있는 곳, 막혀있는 곳,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건조한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겁니다. 다윗을 그냥 부으셨겠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렀다라는 것,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여러분들 중에는 장로로 부르시고 여러분들 중에는 안수집사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집사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거는 여러분들 내가 잘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부르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셔야 될 일을 꿈꾸지 않고 그저 우리가 그냥 사람으로서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주 매번 자주 실망만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실망과 비난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은 뭔가 세상이 볼 때는 좀 모자라 보이는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사무엘아 바로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내가 기름 부을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상일교회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라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하실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밤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상일교회에 분명 베푸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줄로 압니다. 살아가는 인생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실 줄을 성경 안에서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을 입히시고 부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늘 먹여주시고 용기 주시고 새로운 힘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실망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낙오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우리 사랑하는 상일교회에 하나님 오늘 또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